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회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시종일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건전한 성결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몸담고 있는 개신교는 종교개혁 정신에 기대어 있습니다. 혹시 종교개혁의 제1정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을 때 그 첫 번째 조항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셨는데 이 표현은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보시다시피 종교교역의 제일 정신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종교교역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는 개신교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이셨는데 이 회개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선 회개는 거룩함이라는 간선도로에 설치된 배수장치와 같습니다. 배수장치는 오물과 쓰레기와 고여있는 흙탕물을 처리해주는 수단이자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진 오물과 쓰레기와 고여있는 흙탕물을 처리해주는 유일한 수단이자 장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이라는 간선도로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간선도로가 오물과 쓰레기와 흙탕물로 뒤덮여 있으면 차가 지나갈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진보와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진정한 영적 진보와 성장을 위해 어느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영적 배수 처리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습관적인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마치 식사 예법이나 운전처럼 기계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는 행동은 하나하나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하루치 혹은 일주일치 혹은 한 달치를 마치 바겐세일로 털어내듯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회개는 분명한 도덕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선언이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잘못을 시인한 것에 대한 도덕적인 행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때는 때로 상당한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고 왕따가 될 수도 있고 명예와 직위가 박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느 모로 보나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일이므로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너무나 중요하므로 괴롭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배우고 익히고 습관해야 하는 필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자신이 이전에 한 행위로 거슬러 올라가 자신의 삶이나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 해를 끼친 나쁜 행동들과의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회개는 돌이키거나 되돌아오는 행위를 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회개는 마음을 바꾸어 결국 노선까지 변경하는 상황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생각하는 습관,
태도, 견해, 정책, 방향, 행동을 완전히 바꿔 그릇된 삶의 패턴에서 빠져나와 바른 삶의 패턴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행위입니다. 이로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란 일종의 영적 혁명입니다.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은 조금씩 점차 나아지게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통치권에서 은혜의 통치권으로 완전히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념에서 신앙으로 삶의 철학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 철저한 전환, 180도의 변화, 즉 삶의 혁명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기 합리화나 자기 은폐에 익숙해져 있기에 죄책감과 그에 따른 반성이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것만이 도덕적입니까? 나는 정당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자기 합리화, 자기 은폐의 발달로 인해 회개를 기피하는 태도가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회개 기피 현상을 반성하며 불완전한 회개가 아닌 완전한 회개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사악하고 어리석으며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이런 범죄 행위를 포기할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용서를 갈망하며 지금부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숭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며 다시는 그러한 실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도록 간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문제가 된 죄를 단호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갈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이 일러주신 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자신의 과실로 인해 물질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모범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번부터 6번까지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한 과정이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순간의 위기 모면이 아닌 지속적이고 되풀이되는 거룩한 영적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는 초기 그리스도인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별된 삶의 방식이 바로 회개, 회심으로 시작되고 통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 슬퍼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두 번 다시 잘못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바른 것을 위해 순간순간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의 방식, 곧 회개, 회심의 삶을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의 방식은 그 도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기에 그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셨습니까? 한마디로 버리는 삶이셨습니다. 타인을 위해, 인류를 위해 자신을 다 버리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말입니다. 이 버리신 삶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버리는 삶의 첫째이자 중심이 회개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거룩한 습관으로서의 회개가 중심에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 공동체가 진정한 회개에 의해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과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회개 없는 삶, 바르지 않은 회개의 태도를 가진 삶을 살고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일상의 거룩한 습관으로서의 회개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